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탄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이길 바랍니다. 서양에서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과거에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별인데요. 그 별이 그렇게 강하게 빛을 비춰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이 별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빛을 낼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 가장 큰 별인 목성과 토성이 함께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려면은 서로 공존 주기가 맞아가지고 탁 맞힐 때 그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성과 토성은 공존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서로 만나려면, 이 행성이 서로 만나려면 무려 800년의 주기에 한 번 맞을까 할 정도로 아주 드문 현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0년도 12월 21일에 이 두 성이 합쳐져서 강력한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빛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빛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고 관측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러한 징조를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별은 생성됐다가 또 어떤 별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서 갖는 기쁨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한 별이 있으면 그것을 학술지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등재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영예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별을 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탄 전야의 별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인류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고 또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기쁨이고 감사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박사들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그들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그 큰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였고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운 그야말로 허수아비 같은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4개로 분할해가지고 이 유대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롯 왕이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니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얼마나 그가 정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주 지략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정신병적인 그런 병을 가질 정도로 폭군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번의 성전을 지은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던 이 성전이 포로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좀 왕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폭군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장모와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10명의 아내를 두면서 근친상간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또한 소개하기를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처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고요. 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의 그런 후손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던 곳인데 바로 이곳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또 다윗성인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동방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방이 어느 곳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곳이 동방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가 서방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헬라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동방의 그 찬란한 문화가 무너지고 이제 서방의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먼 곳을 메시아를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 찬란한 문화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멀리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먹구름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또 불행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고난이 깊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작은 옷가게를 경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불경기 때 이렇게 참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상황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빚은 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파산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극약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3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어라 라고 권면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라고 권해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부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았을 때 다시 영적으로 그들이 먼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가장 인생의 어두운 그 시기에 그들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며 주님의 그 구원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여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아멘.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박사라는 단어에 이 헬라어를 보니까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뭔 사람이냐?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별을 관찰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징조를 찾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을 조언하고 왕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알려주는 그런 책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왕이 될 왕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오는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뜨거운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일기 가운데서 오랜 기간 그 별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유대의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길을 겪으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큰 구원의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과 제사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주님을 모르던 삶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기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을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바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고 살아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서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이슬람 테러 분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한 기자가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사역에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원리주의자들의 그런 테러와 죽음의 위협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그때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삶,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고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이 김정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과 함께 일생을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사모님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트루디 김이라는 미국인 사모님인데, 이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사랑이 부푸는 파이 가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이 책에 이분이 평생 한국에 와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엮은 책인데요. 이분이 21살 때 김정환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1959년에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6.25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한국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감내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만 있어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따라서 그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은퇴 후에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파이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절약하는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말, 엎드리다라는 말인데 이게 다 예배의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그들이 걸어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고통의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그곳에 도착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뭐 택시를 타고 또 교회 버스를 타고 어떤 분은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편하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지만 과거에 보면 먼 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주 드리는 습관적이고 의례껏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경배와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온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정말 동방 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모략과 또 유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이 교회 전통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황은 관목에서 나오는 이 송진으로 향료나 또 분향, 그러니까 향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료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모략은요, 이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이렇게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인성, 육체적 인성을 강조한 그런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의 기쁨을 우리도 소유할 때 그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변에 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거예요. 한 어르신이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가재 도구가 다 밖에 내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곳을 한번 찾아가 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월세 값을 갚아주고 또 가재 도구를 다 안으로 넣어드리고 또 음식을 해서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큰 기쁨을 하나 경험했대요. 이렇게 섬기고 나누니까 천국의 큰 은혜를 그가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께 찾아갔다면, 목사님, 제가 천국의 큰 기쁨을 누렸어요 하면서 그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는 것도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때 오히려 그것이 더 2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에 집착하게 살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많은 것은 이렇게 거두고 누릴 줄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때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또 경제 불안과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인생의 어두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또 이웃에게 그것을 나눔으로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